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은 섭씨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1도가 모자란 99도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나도 절대 물은 끓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액체가 기체로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그리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 체데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단 0.0001%만 도달하지 못해도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쫀쫀하게 큰 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벌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단순하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 즉 내 마음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자에 오르는 교만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한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쉐런 키에르케고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소위 죽음에 이르는 병을 모두가 예외 없이 앓고 살아갑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 몇 기가 아니라 바로 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도 지난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살았죠? 시작. 잘 모르겠으니까 쪼 하고 끝내네. 우리도 지난날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역설적으로 희망이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망을 느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건 사실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현주소를 보는 것이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말기암이 발견되었다 합시다. 그때 의사가 환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신 건강하니까 잘 먹고 잘 사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본인이 너무 낙심할까 싶어서 본인 듣는 데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렸으니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든지. 여러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도록 의사가 도와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데 당신 괜찮아, 별거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죄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정죄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약점을 지적당하는 것처럼 뼈아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쉽게 설명하면서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죄를 진단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선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그렇지 않은 쉽게 말해서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강해해 오면서 쭉 배워왔어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아래. 헬라로 휘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뭐 밑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세력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는 죄를 가리켜서 나를 사로잡는 것, 나를 노예로 삼는 것,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그 통치 아래 우리를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일제시대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가 표준어예요. 일제강점기. 자, 그러면서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나 스스로는 한국인, 당시 한국도 없었지, 조선인이고 싶지만은 조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엄연히 법적으로 그 아래 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일본 국적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싸워서요, 일제시대 때 당신이 일본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는 아니죠. 아니고 싶죠. 근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통제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이 패스포드, 이 여권의 이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들은 여권 파워가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거 못 얻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고 그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지고 가면은 저 사람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파멸이 눈앞에 있는데 하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듯이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의 정도는 달라요. 이따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 키트 앞에서, 여러분, 진단 키트 옛날에 한참 코로나 유행할 때 진단 키트 가지고 콧구멍 쑤셨죠? 이제 다른 거에 있어서 쑤셔가지고 진단 키트에 발랐지. 진단 키트에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진단 키트가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춰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로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악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죄 없는 곳이 없고 사람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사람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이 안 사는 땅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인도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무인도에 죄 없어요. 사람이 안 사는 사막 광야 죄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사는 순간 뭐예요?
죄가 들어옵니다. 왜?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요. 죄가 보편적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죄 없이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완전히 착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우리 속이 무슨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이잖아.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죄의 공장이라고. 계속해서 가동이 돼요. 계속해서 가동이 돼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교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은 교육을 못 받아서 죄를 짓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좋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런데 역설적으로 총기 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총기 사고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쏴 죽인 게 제일 많은 게 끔찍한 나라가 미국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죄가 안 생깁니까? 환경이 나빠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노르웨이나 핀란드에는 죄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가난해야만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죄가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교육을 많이 받든 적게 받았든 미국이든 노르웨이든 아프리카 어느 곳이든 간에 다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보편화됐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상대적인 어려운 사람이죠. 민족을 위해서 한 목숨 기꺼이 버렸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람 살리고 자기가 그 길 갔습니다. 강제구 소령 아세요? 요즘 그 학생들도 강제구 배우는 학교에서? 재훈아, 강제구 알아? 몰라? 그 강씨 중에 그 유일한 그 영웅이야. 강씨는 영웅이 없어. 강제구 소령 아시죠? 예, 월남전에서 부하가 수류탄 잘못 던진 것을 인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덮었잖아요. 또 서울에 가면은 한강에 그 백사장에 가면은 이원등 상사라고 있어요. 이원등 상사. 이원등 상사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 공수부대 출신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은 비행기에서 강화를 했는데 이제 점프를 했는데 이 신참이 떨어졌는데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걸 피해야 되는데 안 피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고 이원등 상사가 자기가 빨리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걸 펴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부하 걸 펴주고 고만 자기는 타이밍을 놓쳐서 땅에 떨어져서 목숨이 산화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개념의 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가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또 재판을 받았는데 풀려난 사람을 이제 막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소위 말해서 저스티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래서 번역이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다른데 체데카라는 용어는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수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요 신앙인이었던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 주일날 왔는데 여러분을 자꾸만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설교해야 할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나 다 죄인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사는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죄는 보편적인과 동시에 또 죄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판명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여기서 목구멍, 입술, 혀 다 언어적 표현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이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다는 것은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본능적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갖다가 뭐 이론적으로 풀 필요도 없어요. 요즘 요 근래 와서 최근에 한 뉴스 중 하나가 MBC의 한 신인 여성 기상캐스터가 아시죠? 죽었어요. 지난 9월 달에. 그 이제 이게 제 아내가 또 여자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미인은 미인을 알아보거든요. 제 아내가 그 안타까운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생겼는데 죽었다고. 응?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이제 그 다 풀렸잖아요. 그게 포렌식을 했더니 풀렸는데 알고 보니까 선배 그 기상 캐스터들이 이 질투한 거예요. 질투. 그래서 입에서 목구멍에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것이 확 터뜨려진 게 언제냐면은 바로 유퀴즈예요. 유퀴즈. 유퀴즈 아시죠? 거기에서 출연해가지고 나온 것이 선배들의 질투에 불을 질러서 그냥 하지 못할 독서들을 퍼붓고 결국 한 여자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구멍은 열린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로는 사랑을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고 입에는 칭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과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보편성 아래 태어나 살아가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 케이스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그래도 대단하다는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그건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모세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데 모세도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화 안 내는 사람 없어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도 르비딤에서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은총 속에, 일반 은총 속에 가나안에 발을 못 디뎠다 그런 뜻이죠.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물며 보통 사람인 여러분과 저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개념을 바르게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교육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죄를 교육의 부재, 인격의 미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환경론자들은 환경이 나빠서 사람을 그쪽으로 내몰았다라고 후천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죄를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난하고 전쟁, 사회적 차별, 억압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의 실체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말이 귀에 솔깃했는데 뒤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죄는 뭐냐? 선의 결핍이다.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죠? 원래 그놈들은요 말로 장난치는 거예요. 선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그 주장의 끝판왕이 뭐냐면 심리학적인 입장입니다. 심리학으로는 심리학에서는요 죄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죄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되게 싫어해요. 그들은 뭐냐면 죄는 하나의 심리적인 죄의식,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어를 바꿉니다. 죄라는 단어 대신 상처라고 불러요. 상처.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상처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났어. 이 상처 가지고 회개해요? 이 상처 나면 어떻게 돼요? 치료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치료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처는 그냥 덮어주고 싸매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지면 환경을 개선해주면 어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먹을 것을 주고,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성적인 것이 문제가 된다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성을 개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개방,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고전의 사단의 이게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잔디밭에 사람 못 들어가게 하지 말고 뭐예요? 길을 내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길이 아닌 곳은 왜 길이 아닌 곳 가지 말아야 돼요? 휴가를 안 줘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지뢰가 있어요. 지뢰가.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냥 개방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면 상처가 치유됩니까? 그거 사악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여러분, 프로이드 좋아하지 마세요. 이건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정신분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들을 위한 죄의 해결책,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환경을 바꿔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피를 흘리는 제사제도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피는 뭐예요? 번제단에 뿌리는 피죠. 대속의 피죠. 그것을 뿌려서 너희 생명을 속하겠다.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건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실체를 위한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 설주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요. 그렇게 해서 심판이 뛰어넘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이에요. 이 보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인생들이 뿌림을 얻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죄악의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어려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이건 바로 이것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능력입니다. 보혈은 감격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 아래. 예수를 믿게 되면 어디 아래 가요?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유를 받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좀 오래전에 불렀지만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하는 인생들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입니다. 다른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능력입니다. 1990년대 그동안 전국적으로 순천을 아는 사람들이 서울 가면 별로 없었어요. 근데 1990년에 순천을 전국적인 도시로 띄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신창원이에요.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 그가 잡혀가지고 한 수녀에게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 예배를 제때 못 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회비를 독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참 그 육성 예배 얼마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육성 예배 못 낸 아들 먼저가 있어요. 학교 줄 서놓고 추석 되기 전에 다 집에 보내잖아. 돈 받아오라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신창원의 마음에 비수가 돼서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쁜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뿌림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보다 더 나쁜 환경 속에 자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부르는 우찌무라 간조예요. 그는 놀라지 마세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매일 밤 다른 남자들과 잠을 자는 것을 보아야만 했어요. 환경적으로 도저히 그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아이예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우찌무라를 창녀의 아들이라고 욕하고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라서 일본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문둥병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평생 폐 환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쁜 환경이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한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아래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죄의 세력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아래로 들어오면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찾지도 못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목과 목구멍, 혀와 입술에서 악독하고 냄새나는 말을 내뱉던 자가 예수를 믿으면 향기로운 찬양과 감사,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데 빨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빠른 사람, 복음의 신을 신고 사람 살리는 일에 전력 질주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아래 거하게 되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요. 아, 이건 안 되지. 주님 아시지. 주님 보시지.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 최대의 숙제, 죽음에 이르는 병의 원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죄 아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을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추한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내뱉고 악한 길을 질주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의 짐 아래서 허덕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시름거리는 인생을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왜?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특징인 입술과 발부터가 죄악에 너무나 빠르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내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경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예수가 내 마음에 참 주인이 되셨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내쫓고 내 마음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는지, 나를 가장한 사단이 왕자의 역할을 하고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진지하게 배우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죄의 문제를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혹은 제도를 바꾸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법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피조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그 병명은 바로 죄악입니다.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의 세력 아래, 죄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에, 아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잔존하는 찌꺼기조차도 바라볼 때에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육체의 기관으로 나오는 입술과 손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님, 인류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발현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다 금지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독교 교리를 내팽개치면은 자유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의 괴계에 불과한 궤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피 뿌리는 복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유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아래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